할렐루야. 커피 브레이크에 돌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커피 브레이크는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그렇게 긴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의 특별함을 따라서 상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역사서로 기억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술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적인 역사관입니다. 듀트로노미 히스토리라고 부르죠.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에게는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저주가 따라온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 신명기의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나,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적인 역사관입니다. 바로 이 사무엘서는 신명기적인 역사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반대가 되는 역사관은 역대기적 역사관입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쓰여져 있는 역사들은 종교적이고 또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실수와 실패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중 하나인 므낫세가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서는 사사기 뒤에 나오는 책이라는 것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사기라는 것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왕이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세워지는가? 세워진 왕이 왜 실패했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그 실패가 회복되는가? 그래서 진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 왕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가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한 여인이 그 여인의 한많은 기도로 금식하고 서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존귀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서 1장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무엘서 1장은 사사시대가 끝났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사사시대가 끝났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한나는 그의 주변에 그를 괴롭히는 것이 역사적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를 격동시켰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분인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로 인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사는 엘리였습니다. 이 엘리 사사는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많은 실수도 있고 많은 허물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엘리에 의해서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그런 제사장답지 못한 모습을 보고도 그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를 끝낸 것입니다. 한나의 삶에서 보면 정말 하느님이 그에게 행하신 어려움들, 그에게 주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고백합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나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주어진 환경으로 인하여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의 감정을 따라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 한나의 삶이 바로 사사시대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 이제 엘리의 제사장 가문을 대신하여 새로운 제사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시대에서 이제 사무엘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에서 다시 사울 왕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먼 거리 베냐민에서부터 저 에브라임 산지까지 걸어서 나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그 한 청년을 사무엘 너에게 보낼 테니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왕이 세워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확신하지 못하는 사울에게 네가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영내에 들어가면 아비가 나귀는 찾았으나 아들 때문에 걱정한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또 조금 더 가면 세 사람이 양을 몰고 가고 또 떡 세 덩이를 들고 포도주를 들고 가지만 떡 세 덩이를 든 사람만 떡 두 덩이를 널 줄 것이다. 또 조금 더 가나면 제사장 무리들을 만날 텐데 그들이 이 네 종류, 비파와 하는 네 종류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려올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내 삶에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깨달았던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제비가 결국은 사울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그 사울을 세워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 세워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굳건히 왕정체제를 굳혀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어 옵니다. 근데 사울이 어려워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들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와서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그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조직을 갖추기 전에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이 땅에서 씨를 말리겠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힘이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이 뱉었던 말처럼 아무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짐승들도 하나도 살리지 말라고 하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어기고 좋은 짐승들과 아각 왕을 살려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 그 말씀이 그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이유는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이 어려운 전쟁을 했는데 수확물 하나 없이 돌아가야 된다. 그럼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갔던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울의 죽음은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아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드립니다. 신접한 자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 사울왕이 스스로
스스로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생애를 마감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길보아에서 사울은 죽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사무엘 하의 시작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서는 길기 때문에 상하로 나눈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느냐? 다윗의 애가입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왜 슬픈 노래를 부르냐? 다윗은 사울이 했던 긍정적인 일들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무척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저 온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던 것,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다윗이 그 사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언제나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던 사울이 10년이 넘는 도망자 생활이 끝나는 그때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길보아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엎으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이었는데 그 왕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것이라,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무너진 사울을 바라볼 때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 다윗의 왕국을 든든히 세워 올려갑니다. 많은 어려움과 전쟁 속에서도 그는 넉넉히 그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칼에 의해서 그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굳건히 세워졌던 이 다윗의 왕국, 그가 예루살렘 성을 평정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든든히 하나님의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때에 그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가 전쟁의 승리 속에서 갖추었던 것이 아무 소용없이 그 아들의 칼날에 의해서 신발을 신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며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편 51편에 그 회개의 시를 지으면서 다시 왕위로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잃어버렸던, 범죄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는, 어떻게 회복되어서 이것이 다시 다윗의 왕국이 이제는 영원한 왕국으로 세워지느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 그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놓인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삶은 영원한 삶이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왕이,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회개를 통하여 그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회복할 때 그것은 영원한 회복이 되고, 다윗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의 끝으로 압살롬의 난이 있었으면 또 한 번 세바의 난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난이 일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난이 평정되었을 때 다윗은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그렇게 용서와 은혜를 받았던 북 10지파는 다시 깡패 같은 세바가 난을 일으켰을 때 다시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세바의 난에 세바 편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세바 편에 선 그들을 평정한 후에 다윗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의 그 인구조사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순식간에 죽어나갔습니다. 3일 안에 죽어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그의 잘못으로 백성이 죽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그칠 것이라.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보니까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이곳은 성전이 세워져야 될 곳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지어야 될지 몰랐을 때 그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하여 이곳에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값으로 삽니다. 시가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합당한 가치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역대상 3장 1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그 땅에 성전을 세워 올립니다. 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무너진, 죄악으로 무너진 다윗의 후손들이 그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받으며 그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들의 범죄로 엄청난 재앙이 왔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할 때 그 자리가 그 후손들이 와서 언제든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인생을 끝내며 그의 공적 조서를 씁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다윗의 그 역사 속에 이름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했던 그들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생애가 끝나가고 다윗은 열왕기 초에 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의 시대를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지만 사무엘서는 어떻게 사울 왕이 세워지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사울 왕이 어떻게 실패했느냐, 그 사울 왕은 자신의 죄와 실패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실패한 자리에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회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이 영원해지는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왕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느냐,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